오늘은 베드로에게서 나를 만나다 두 번째 시간으로 아침에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 요한복음 1장에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시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본래 이름 시몬에게 너를 내가 게바라 하리라 그러셨습니다. 게바는 아람어고 헬라어로는 게바라는 이름이 베드로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본명이 시몬인 그에게 예수님이 이름을 새로 주신 겁니다. 너는 게바, 너는 베드로, 이렇게 말입니다. 그 뜻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큰 바위와 같다. 시몬이라는 이름이 어떤 소리에 민감하게 흔들리는, 마음이 늘 좌고우면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너는 큰 반석과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정확히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몇 개월쯤 지났죠.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몇 개월 동안 사실 특별한 변화가 일어나질 않았습니다. 베드로에게 새롭게 시작하는 뭔가 사건들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난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시몬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라는 큰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갈릴리 호수라고 불려지는 이 호수 말이에요. 이 호수는 성경에 보면 디베랴 바다 또는 게네사렛 호수 다 같은 곳입니다. 성경에서 이것을 같이 여러 가지 단어로 말하고 있지만 같은 지역을 말합니다. 디베랴 바다,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호수. 바다와 호수라고 쓰여질 정도로 아주 큰 호수입니다. 얼마나 크냐면 가장 긴 거리, 남쪽과 북쪽의 끝이 한 20여 킬로가 넘습니다. 20여 킬로가. 그리고 동쪽과 서쪽의 끝이 한 13킬로, 14킬로 정도 됩니다. 수심은 가장 깊은 곳이 호수인데 한 250m 정도 깊은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바다와 똑같은 곳, 이것이 바로 갈릴리 호수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베드로와 그의 친구들이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으러 나갔다가 허탕을 치고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고 이제 갈릴리 호수에서 이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돌아와서 그물을 씻고 지난밤에 애썼지만은 그냥 헛고생했구만 그러면서 툴툴대면서 그물을 씻고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 예수님뿐만 아니라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호기심으로 또 무슨 말을 좀 들으려고 그 자리에 많이 모여 있었죠. 바로 그러한 환경에서 그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 이게 오늘 읽은 누가복음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은 사실 어제 보았던 말씀하고는 상황이 전혀 딴판입니다. 새로운 상황입니다. 왜요? 지난번에 만났던 첫 번째 만남에서는 사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알지는 못했습니다. 확실히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저 자기의 형제였던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받았고 또 예수님께로부터 새로운 이름을 받은 것이지 정확히 내 앞에 계신 이분이 메시아인지 누구인지 알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몇 개월을 지내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사실 머리로 아는 수준으로 신앙생활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머리로 아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채 1년, 5년, 심지어는 10년 넘도록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머리로 예수님을 아는 수준 말이에요. 머리로만 예수님을 아는 정도의 믿음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머리로 아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체험하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베드로가 드디어 예수님을 체험합니다. 그전에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냥 예수님이라는 훌륭한 분이시구나 이 정도였는데 오늘 말씀에서 드디어 예수님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을 체험합니다. 예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여 깨달아 알게 됩니다. 이때에 스파크와 같은 신앙, 부딪히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스파크와 같은 그 믿음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베드로에게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고난주간 두 번째 시간 이 화요일 아침에 우리가 기억할 또 우리가 마음에 두고 기도할 제목은 예수님을 체험하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경험하라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시간에 베드로, 시몬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름은 게바, 베드로 바뀌었지만은 지식으로만 아는 수준에서 이젠 경험적인 신앙으로 바뀌어졌던 것처럼 우리가 크리스천, 그리스도인, 성도, 집사님, 선생님 이렇게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이제는 주님을 경험하는 신앙으로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의 기도의 제목과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과 은혜의 말씀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체험적인 만남을 소원하라는 거죠. 체험적인 만남을 구하라는 거죠. 오늘 읽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사실 너무 잘 아는 말씀 아니에요? 수십 번 들었던 말씀입니다. 익숙한 말씀입니다. 본문에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 호숫가에 베드로를 찾아오셨는데 그때 수많은 무리들이 주변을 에워싸고 있으니까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배를 빌려달라 그랬습니다. 배 좀 빌려달라고. 왜냐하면 배에서 사람들과 조금 떨어져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배를 빌려달라고 말씀한 거겠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아침에 지금 나에게, 나 시몬에게 예수님이 배 좀 빌려달라 했을 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때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짜증났겠죠. 귀찮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밤을 새웠습니다. 밤을 새워서 나가서 어부로 고기를 잡다가 돌아왔습니다. 만선이면 기분이라도 좋을 텐데 빈 배로 돌아왔습니다. 허탈합니다. 빨리 금을 씻고 퇴근하고 집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와서 하시는 말씀이 배 좀 빌려달라는 거예요. 피곤하고 짜증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는 베드로가 순순히 배를 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배에서 수많은 무리들 앞에서 천국 복음을 이야기하고
또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성경 이야기를 쭉 다 마쳤습니다. 이제 마쳤으면 배에서 내려와서 가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말이에요. 베드로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말씀도 끝났으니까 이제 퇴근하면 되겠구나. 그랬는데 4절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4절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아주 황당한 상황입니다.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왜요? 밤새 고기를 잡아 애를 써서 노력하고 수고했지만 허탕을 쳤잖아요. 게다가 나는 누굽니까? 나는 갈릴리 호수에서 디베라 바다에서 어부로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고기 잡는 일이라면 누구보다도 내가 베테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보면 사실 고기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분입니다. 목수의 가정에서 목수로 일을 배우다가 지금 여기에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목수가 어부인 나에게 고기를 이렇게 잡으라고 코치를 한다면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당연히 베드로는 이 의를 제기합니다. 불순종을 제기합니다. 그래도 문제가 없습니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자, 그런데 5절 보세요. 베드로가 어찌했습니까? 5절 말씀이요. 같이 읽습니다. 5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아멘. 어쩌면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이제 상상력을 발휘하면 여러분들 베드로가 막 기쁜 마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 말씀을 따랐을까요? 맞아. 그물을 내리면 틀림없이 만선을 할 수 있어. 그물을 내리면 틀림없이 물고기를 가득 잡을 수 있어. 그런 분명한 확신이 있어서 말씀에 순종했을까요? 아마도 이랬을지 모릅니다. 체면상. 그래도 내가 몇 달 전에 만났던 분인데 안드를 통해서 소개받고 나에게 이름까지 져주셨는데 너는 게바야, 너는 베드로야. 그렇게 나에게 좋은 말씀으로 칭찬해 주셨던 분인데 내가 어떻게 이 훌륭한 분의 말을 안 들을 수 있을까? 한번 들어보지. 그래도 체면이 있는데, 의리가 있는데 여기까지 오셔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뭔가 생각이 계실 텐데 아마 막연한 어쩔 수 없는 할 수 없이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런 마음으로 순종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요? 6절 7절 말씀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6절 7절 말씀이요.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굉장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렇게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이 눈앞에 벌어진 것입니다. 안드레가 소개했던 것처럼 이분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시로다. 이런 것을 내가 눈으로 목도할 수 있는 그런 기적이 내 눈앞에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른 그 호칭이 바뀌어지거든요. 5절에서는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5절에서는 예수님을 선생님, 선생님. 그런데 저 뒤에 8절에서는요. 호칭이 뭐로 바뀝니까? 8절에서는 주여, 주여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이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선생님에서 이제 주님으로 바뀌어지는 굉장한 체험을 한 거예요. 굉장한 체험을.
그런데 이 굉장한 체험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다고요? 이 굉장한 체험, 놀라운 체험, 아, 이분은 선생님이 아니라 나의 주구나, 나의 구세주구나, 메시아구나, 이런 체험이 어디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요? 말씀에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저가 따랐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아직 이해가 안 돼요. 아직 이해는 안 돼요. 확실히는 잘 몰라요. 분명히는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은 그게 체면이든 서로의 의리든 아니면은 분명치 않은 막연한 생각이든 무엇이든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한번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냐 하면 말씀대로 살아보는 겁니다. 말씀대로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내가 뚜벅뚜벅 한번 살아가는 겁니다. 강단에서 선포되어진 주의 말씀에 귀를 듣고 그 말씀을 지키며 시도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체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살아있는 그 신앙으로 내가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갈보리 산 위로 올라가실 때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던 한 사람이 나오죠. 한 사람. 누가요? 누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기에 너무 힘들고 쓰러지니까는 억지로 강제로 십자가를 매게 하여 십자가를 메고 따른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구레네 시몬이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 억지로 순종했습니다. 내가 막 기뻐서 십자가 나한테 주세요. 그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억지로 했지만은 십자가를 메고 주님을 따라가 보니까 아, 이분이 메시아였구나. 이분이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받고 채찍에 맞고 쓰러지고 계신 아, 이분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것을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구레네 사람 시몬과 그의 가족들이 그 후에 초대교회 큰 기둥처럼 쓰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어른 말을 들으면 뭐라고요? 어른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순종하십시오.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 경험해보지 못했다. 체험해보지 못했다. 그게 어디에서 있냐 하면 말씀에 순종을 시도하지 않는 겁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했다가 멈칫하면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흉내만 대충 내는 것이지 진정으로 말씀의 그 순종의 걸음을 떼지 못하고 아직도 머뭇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믿음으로 순종하는 게 맞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순종하는 게 맞지만 순종할 때 믿음이 생기는 것도 맞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도 맞지만 순종하면 나중에 믿음이 생깁니다. 순종해 보면 아, 그렇구나라고 드디어 믿음이 생깁니다. 다 믿음이 있어서 순종하는 건 아니에요. 다. 여러분, 기적적인 하나님을 체험했던 다 그 모든 분들이 다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고 뭔가 확실히 보이고 알아서 순종한 건 다 아니에요. 한번 순종했더니 아이고, 믿음이 생긴 거예요. 순종했더니 야, 맞구나. 목사님 말씀이 맞구나. 아, 성경에서 하신 말씀이 맞구나. 그러면서 나중에 믿음이 들어오는 경우도 참 많아요.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봅시다. 주의 말씀대로 시도해 봅시다.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봅시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베드로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사업과 가정에서도 이제 머리로만 알았던 예수님이 아니라 내 삶으로 그 주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베드로처럼 나를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발견해야 됩니다. 이 고난주간에 오늘 아침에 지금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는 사실 오늘 이전까지는 내가 얼마나 무식한 자인지 얼마나 무지한 자인지 사실 알지를 못했어요. 알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지금 사람들도 인간의 실존에 대한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 인생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실존적인 고민하며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남들 사니까 사는 거고, 남들도 그렇게 하니까 하는 거고, 그냥 대충 그냥 살아가는 거지 그런 고민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후회 없는 인생이란 나는 누구인가를 아는 것에서 지혜로운 인생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오늘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는 지금 그물이 찢어지고 만선이 된 후에, 고기를 잡은 후에, 기적이 일어난 후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8절이요. 저가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그 후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뭐라고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이상하잖아요. 왜 주여 나를 떠나소서 그랬을까요? 왜 주님 떠나세요 그래요? 지금 예수님 말씀대로 만선이 되었는데, 그물이 가득했는데, 주님, 제가 뭔가 사례 좀 해드릴게요. 감사 선물 드릴게요. 이러든가, 아니면 예수님, 앞으로 저에게 물고기 잡는 기술 좀 알려주세요. 이러든가, 그렇게 얘기해야지. 주여, 떠나세요. 떠나세요. 왜 그랬을까요? 왜 떠나라는 거예요? 왜 떠나라는 거예요? 이게 본심일까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제가 부끄럽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잘못 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면목이 없습니다. 창피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랬잖아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사랑 여러분, 가장 위대한 발견은 나는 죄인임을 깨닫는 데서 시작되는 겁니다. 나는 죄인인 데서 가장 위대한 깨달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어디에서 깨닫냐 하면 내 한계, 인간의 한계 앞에 우리는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지. 여러분, 구약성경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가 의로운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이사야는 자기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의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자기를 비춰보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6장 5절에서 그렇게 말을 해요.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 왕을 뵙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망하게 되었도다. 저는 그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다 도토리 기재기인데 별것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인간이 뭔가 큰 것도 아니고 대단한 것도 아닌데 도토리 기재기인데 거기서 거긴데
본인이 뭐 대단한 것처럼, 똑똑한 것처럼. 지금 국회의원 선거한다고 이 어려운 와중에도 뭐 골목마다 다니면서, 여러분 그분들 이력서 보셨습니까? 선거 공부 온 거 가만히 보세요. 서울대 나오고 큰 기업체 회장도 하시고 장관도 하고 미국에서 박사학위도 따고 변호사고 판사고 검사고 총리고, 그런데 그냥 고개 숙여서 허리 숙여서, 심지어는 어떤 분은 판사 출신인데 그냥 엎드려서 넙죽넙죽 절하면서 바닥에 꿇어 엎드려서 한 번만 좀 도와달라고, 한 번만 살려달라고, 온 가족이 아들, 딸, 부인까지 다 엎드려가지고 한 번만 찍어달라고, 이번 한 번만 찍어달라고 빌고 애걸복걸하고. 인간이 그런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재산이 뭐 수십억, 수백억 있고 빌딩이 몇 채가 있고 판사였고 장관이었고 총리였어도 인간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한 줌 안 되는 권력 가지려고, 그 한 줌 안 되는 권력 그 뺏지 않아 달려고 그냥 자리에 엎드려가지고 얼마나 저를 넙죽넙죽 잘하는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사람은 누구냐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마가복음 2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2장 17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니라. 사랑 여러분,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내가 내놓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진실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것을 고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는 베드로처럼 소명을 받으며 나가야 합니다. 베드로처럼 주님께 소명을 얻어서 이제 이 문을 나서야 합니다. 소명을 받아야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여 나를 떠나세요, 나를 떠나세요 이렇게 말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소명을, 저를 부르셨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아침에 지금 이 교회당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부르실 때는 이유가 있잖아요. 오늘 이 고난주간 화요일날 이 아침에 나를 부르실 때는 이유가 있잖아요. 이유 없이 나를 부르신 게 아니잖아요. 불렀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어느 가정에서 아빠가 아이를 불러요. 아무개야, 네, 이리 와봐. 갔어요. 그랬더니 그 아빠가 하는 말이 됐어, 그냥 가. 여러분,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아무개야 이리 와봐 그러면 이유가 있으니까 불렀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저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왜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부르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소명입니다.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소명입니다. 우리가 왜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소명입니다.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소명입니다. 왜 우리를 부르셔서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습니까? 소명입니다. 소명입니다. 베드로를 주님께서 부르시고 죄를 고백할 때에 저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셨을 때는 바로 소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주님께서 새로운 사명을 주시기 위한 소명이 있었습니다. 10절을 보세요. 그 소명이 뭐예요? 10절이에요. 소명이 뭡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다시 말하면 이제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라. 그래서 부르셨습니다. 영혼 구원 위해서 살라. 제가 언젠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릴 때 자석놀이 해봤던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어릴 때 자석놀이 해본 기억 나십니까? 자석을 가지고 모래밭으로 갑니다. 모래밭에 가서 자석을 막 이렇게 하면 그 쇳가루가 붙습니다. 철가루가. 그러면 모래에서 이렇게 해갖고 쇳가루, 철가루를 붙으면 그걸 가지고 책받침 위에다 이렇게 털었습니다. 책받침 위에다가 털털털털털. 그 책받침에 이제 쇳가루를 털어가지고 친구들 앞에 얘들아 이리 와봐. 그런 다음에 그 책받침 아래다가 자석을 두고 이렇게 하면 쇳가루가 착 써가지고 왼쪽 가면 왼쪽으로 슉 가고 오른쪽 가면 오른쪽으로 착 가고 이렇게 기억나셔요? 예, 기억나는 분은 저하고 같은 나이대에 있는 분들이에요. 이렇게 쇳가루를 이렇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이 아침에 온 이유,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나오신 것은 여러분 결단이라고요? 여러분이 결심하고 뭔가 의지를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오셨다고요? 아니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이 자리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인생이 내 계획대로 된다고요? 내 스케줄대로 된다고요? 내 삶이, 내 사업이, 내 가정이 내 계획과 내 플랜대로 다 되어지고 여기까지 왔다고요? 누가 그런 말을 합니까?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셔서, 나를 끌어주셔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부르실 때는 하나님의 소명이 있습니다. 나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요? 사람을 취하라. 사람을 구원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살라.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이 소명 앞에 베드로가 뭐라고 응답합니까? 11절 말씀이야.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말씀이야.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명이 있습니다. 어떤 소명이 있냐면 사람을 취하라는, 사람을 구원하라는 그 소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영혼을 구원한 일에 쓰임 받으라는 그 소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도록, 주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영광의 도구로 살라는 소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목회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삶의 자리, 직장, 가게, 기업, 인생이 바로 그 소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소명을 컬링 이렇게 부르는데, 컬링이라는 말이 직업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천직, 직업. 직업이라는 말을 영어로 vocation, job 이런 말을 쓰는데, 그것도 원어가 vocation이 원어의 뜻이 부르셨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부르셨다. 나에게 부르신 자리입니다. 주부이시든 학생이든 가게에 계시든 직장 사무실에 계시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소명을 주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라고요?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우리에게 소명을 주신 것입니다. 어느 시골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목사님이 물었대요. 여러분, 왜 자동차 뒤에 보면 물고기 있잖아요. 물고기. 자동차 뒤에 붙여놓은 물고기. 목걸이한 물고기. 그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왜 물고기는 초대교회 때 하도 기독교인들을 당시에 박해를 하니까 서로 신자들이 서로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암호를 썼죠. 암호. 그게 뭐냐면 주님은 나의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말에 첫 문자를 따서 만들어 놓은 게 그게 물고기예요. 문자, 첫 문자를 따서
조합해 보니까 그게 물고기 익수스라는 단어예요. 익수스. 그래서 물고기 마크를 지금도 사람들이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죠. 목사님 물어봤대요. 그 물고기 마크가 무슨 뜻이에요? 그랬더니 어느 집사님이 그랬답니다. 목사님, 그 물고기는 낚시꾼 표시잖아요. 그랬다는 거예요. 낚시꾼 표시잖아요. 명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 주님이 나를 여기에 부르셨습니다. 이 아침에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가정으로 세상으로 부르십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한 영혼을 구원하라고. 나의 남은 생이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고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나의 삶이 어느 자리에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주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나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부르심에 응답하는 나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고